오늘 오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구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께 그런 마땅한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면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14년도를 살았고요. 20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벌써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들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연예인이 된다거나 스타가 된다거나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얻어서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내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명예를 얻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랑새와 같아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 행복 자체를 따라가고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 자체를 목적하여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을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이 행복 자체를 위해서 지음받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직접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야베스의 기도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베스도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뜻은 9절에 있는 대로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낳았고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또는 목사님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할 때 또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칠 때 봐라,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지경이 넓어졌고 많은 땅을 얻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교훈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설교하고 배운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 반만 진리가 되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 자손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책이 있죠? 예, 그래서 졸리지 않을 때 잠언이요? 졸리지 않을 때 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누구는 성경책을 읽어라 이렇게 뭐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위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대상 4장.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9장 전체를 족보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고 4장은 특별히 유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항상 어디를 행군할 때는, 어디를 행진할 때는 한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세우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9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인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추방되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시켰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며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약 580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시키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출현했던 역사의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대제국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역대상의 배경이고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읽을 때 잘 나오지만 에스라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배경에서 올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도이고 민족적인 기도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본문의 해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는 역대상, 역대하의 주된 특징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에는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된 목적도 역시 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거기까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택자의 하나님, 신자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시죠. 그죠? 보이지 않는 도림이 없는 그런 우상신이 아닙니다. 이방 신상들도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상신들이 나오죠. 그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구약의 가장 유명한 우상신들 가운데 바알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대상이 도림이 전혀 없는 우상신이 아닌 참신, 유일신,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택자의 하나님께 지금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소망을 두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할 대상은 미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올리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복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복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수많은 축복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누가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복들은 철저하게 하나같이 완벽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종종 복받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복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을 주시면 그 복에 파묻혀 살아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기 이전에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야베스가 올린 기도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가 아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재산을 가졌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명령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무엇이 가장 심각한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위대한 고백과 노래와 찬양들로 가득 차 있는 시편 제1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끝을 맺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먼저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멘. 야베스는 4가지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4가지의 기도를 상고하기 전에 먼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4가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야베스가 올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을 좀 주세요. 복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야베스의 이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많은 복을 주세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수많은 종류의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복의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지 관계없이 주님, 축복을 해 주시려거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복이든, 그것이 가시적인 복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든, 그것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관계없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려거든 꼭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지키고 간수하고 잘 사용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잘 간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게, 우리에게 꼭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회복받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죠. 그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야베스가 받은 땅이 생각보다 협소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역으로 말해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척박하거나 질적으로 볼 때 또는 양적으로 볼 때 작았다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안주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변화하기를 대단히 싫어하는 존재이고 변화하기를 대단히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 같은 경우는 그에게 주어진 이러한 현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나의 상황을 좀 더 바꾸어 주세요. 필요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저는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야베스가 올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에 대단히 어려웠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이 부정적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받은 영광, 교회가 받은 영광을 다시 재현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땅은 척박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베스가 그저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이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진실하게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많은 재산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부추기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받은 영광, 교회가 받은 위대한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초라한 땅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복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적 복으로, 교회적 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 교회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고발하는 일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땅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 부패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니 주님,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의와 정결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가나안의 확장뿐만 아니라 천상적 가나안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권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가정적인 현실,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세계 교회의 문제,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찬탈하고 멸시하고 노략질하는 이리들을 물리쳐 승리하시는 능력의 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행복을 주기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순식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비참함,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 어려움, 절망, 고통 가운데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과 고통은 국가적 위기와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위기요 절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조차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나몰라하고 다 도망쳐버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일을 다 뿌리치고 각기 살기 위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나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와 평판과 인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재현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인 복을 간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약물에 손을 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연예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절망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진정한 복을 구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부자일 때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 건강할 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건강했을 때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질병을 얻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때 세상의 모든 인기를 구가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 진정한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죄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